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본성은 감사에 별로 친숙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본성이 감사에 친숙하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교훈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에 훨씬 더 친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시험이나 환난이 닥치면 그 시험과 환난의 본질을, 목적을, 이유를 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바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탄원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땅을 그들이 벗어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온 식량이 이제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처음 맛보았을 때는 꿀맛 같다라고 감탄을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었지요.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살 때는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내내 불평과 원망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게 대학 때였습니다. 국내선이었죠. 제주도 가는. 와, 그때 비행기 처음 탔을 때요, 그 신기함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본에 외국에 처음 나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국제선을 타니까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가슴이 설렜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주 가끔씩 비행기를 탈 일이 있으면 일단 공항 가는 길부터가 즐겁죠. 신이 납니다. 그리고 뭐 출국 수속하고 티켓팅하고 짐 붙이고 또 게이트로 이동하고 등등등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즐겁고 마음을 설레게 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었는데 제가 해외 나가 살면서 비행기 탈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비행기 타는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티켓팅하거나 출국 수속, 입국 수속할 때 길게 줄 서는 것도 귀찮고 또 비행기 안은 왜 그렇게 좌석도 좁고 또 답답한지요. 차라리 기차나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불평이 공항에 갈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새 차를 처음 탈 때도 그랬습니다. 새 차를 처음 뽑고 얼마나 좋은지요. 매일매일 그 차에 타면서 아주 기분 좋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차가 낡아지기 마련 아닙니까? 몇 년 지나서 낡아지니까 언제부턴가 처음 탈 때의 그 기쁨이나 그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차가 가끔씩 속을 썩일 때마다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 이놈의 똥차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차가 속을 썩일 때마다 불평이 입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본성에 맡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성에 맡기고 살면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감사할 일이 더 많으신가요? 불평할 일이 더 많으신가요? 여러분 일터에서는 감사할 일이 더 많으십니까? 불평할 일이 더 많으십니까? 또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이 세상 속에서 감사와 불평할 일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으십니까? 지난주 폭우로 인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 남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해 입은 분들 중에는 분명 예수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마 분명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요? 그런 자연재해나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때 어떤 말이 나와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하는 분들 많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하며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본성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길 원하시는 분은 굳이 오늘 이 말씀 주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자신의 가시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탄의 사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즉 사탄의 하수인이란 뜻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가시가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의 가시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제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추정을 하죠. 아마 그 바울의 가시는 건강의 문제였을 것이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성격의 문제였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외모에 관해서 성경에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걸 보면 외모에 대한 어떤 문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니면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어눌한 말솜씨 그게 그의 가시 아니었겠느냐.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보는데요.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바울에게는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만 가시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성격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심지어 가족이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가시가 있지요. 문제는 이 가시를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뺄 수 있다면 아마 그걸 가시라고도 부르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식물 중에는 가시가 있는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학자들은 그 식물에 가시가 있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이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는 초식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카로운 가시가 있으면 그걸 뜯어 먹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수분 손실을 막아서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뭐 선인장이나 그런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게 되면 가시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병원균이나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건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우리가 들에 나가서
가시가 있는 꽃이나 나무는 또는 열매는 함부로 따질 않습니다. 그것만 봐도 가시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시를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정말 맞구나. 그걸 알게 되죠. 만약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는 오늘 이 7절의 말씀처럼 정말 교만해졌을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가브리엘의 문화상입니다. 또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요즘 말로 치면 초엘리트에 해당되는 그런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너무나 크고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 앞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셋째 하늘, 즉 3층 천을 다녀왔습니다. 천국을 보고 온 겁니다. 천국을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놀라운 이적들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조건만 놓고 보면 바울이 교만해져도 그럴만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만약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는 교만해졌을 것이고, 교만해지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넘어지고 망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는데도 교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만약 가시가 있다면 왜 내게 가시를 주셨냐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 저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주 열심 있는 불교 신자였는데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죠. 자기 종교 자기가 열심히 믿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다른 종교 싫어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싫어하는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휘관으로서 별을 달고 힘이 있으니까 툭하면 교회 행사나 예배를 통제했고 교회가 하는 일에 아주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것은 보통 훈련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 그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 아침에 훈련장으로 이동을 해서 한 주간 훈련을 하죠, 부대가. 그런데 이분이 오고 나서부터 주일에 훈련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유는 미리 가서 좀 충분히 준비도 해놓고 쉬다가 훈련 받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뭐 들으면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훈련을 출발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대마다 돌아가면서 주일을 훈련장으로 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목사로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일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급이 깡패라고 불리는 그런 조직인데 하급자인 제가 맞설 힘도 없고 또 목사가 화난다고 계속 싸우고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줘야겠다. 그런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자주 초소 방문도 하고 더 멀리 떨어진 부대도 더 자주 입문을 다니고 또 병사들 교육하는 일이나 상담하는 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특별히 부대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병사들 찾아가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부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했습니다. 행군할 때는 저는 참모였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됐어요. 그런데 차 타지 않고 맨 뒤에서 뒤쳐져 있는 병사들 격려하고 또 필요하면 군장도 대신 짊어져 가면서 낙오하지 않도록 그 행군 대열 맨 끝에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고 나니까 부대에서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지휘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교회에 대한 또 목사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가시가 많았습니다. 골리앗이란 가시도 있었고 블레셋이란 가시도 있었고 사울왕이란 가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시들도 다윗을 넘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크게 넘어졌던 적이 있었지요.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골리앗도 없었고 블레셋도 없었고 사울왕도 없었고 어떤 가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시도 없었던 그때 다윗이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에게 사울이나 골리앗 같은 가시가 있으셨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실력도 여러분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넘어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있으니까 더 조심했고 가시가 있으니까 더 겸손했고 가시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가시가 있다면, 나한테 가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증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폐결핵과 척추 질환으로 젊은 시절 대부분을 병상에 누워서 그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가 훗날 그 병상에서 하나님 만났던 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의 글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프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시를 얼마든지 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 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바울도 그 가시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3번이라는 게 진짜로 숫자로 3번 기도했구나. 아닙니다.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그 가시 안 빼주셨어요. 왜 안 빼십니까? 가시 때문에 내가 못 보던 걸 보고, 가시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걸 생각하고, 가시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시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가시 때문에 지난 반년도 힘든 시간을 혹 보내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가시는 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왜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였던 톨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고로 두 다리를 크게 다쳐서 평생 제대로 걸을 수 없는 큰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훗날 화가로서 이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걸을 수 있었다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걷지 못하는 그 장애는 그를 평생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그 인생의 가시였던 것이죠. 올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가시는 여러분을 여전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핍할 때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곤고할 때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가시 앞에서 지난 반년 불평하고 원망하며 혹 지내오셨다면 이제 여러분 그 가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떤 가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힘들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고 약할수록 더욱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올 하반기에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